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배워간다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과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또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거죠. 요즘 그 JMS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JMS의 처음에 시작이 명문대 출신 사람들이 JMS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요, 똑똑하다라는 건 이제 그것은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하고 조금 더 안다는 것이지 우리 인생 전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기도를 알아갈 때 우리 인생이 진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이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의 핵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왜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먼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소위 우리가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러지 않잖아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떤 분에게는 이제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분에게는 아버지 하면 이렇게 마음이 저려오고 아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여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아버지라고 하신 이 아버지의 의미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내게 참 좋은 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버지, 아빠라고 예수님이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막내거든요. 막내로 태어나서 이제 막내로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참 사랑을 많이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예뻐함을 받고 또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그렇게 부모님이
뭐 이렇게 달라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제 부모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요새 또 새롭게 깨닫는 것은, 야, 부모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마음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달으면서, 근데 저도 이제 자식을 기르고 또 이제 자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이렇게 아빠와 같으시다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꼭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너무 좋은 분, 아빠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매일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찾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매일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도란 어떤 일이나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고 관계고 대화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란 단순히 나의 필요, 나의 만족, 어떤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또 그 뜻을 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이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 제 아들이 이제 곧 군대를 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군대 가기 전에 한라산을 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라산에 이제 딱 가보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대기는 영하 16도가 넘고 강풍이 분다고 그러는 거죠. 딱 도착을 했는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올라가기도 전인데 너무 추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감기 안 걸리려고 그래가지고 옷을 제가 막 이렇게 동여 입고 막 그러면서 제 추운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아내한테 이제 우리 올라간다고 이제 전화를 딱 이제 했었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되게 춥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은강이가 아들이 너무 옷을 얇게 입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아들의 옷을 딱 보니까 진짜 얇게 입었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얇게 입어도 되냐?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아비가 돼가지고 자기 추운 것만 생각했네. 자기 추운 것만 생각하니까 아들 추운 게 안 보였던 거예요. 야, 얼마나 부끄럽고 역시 엄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기도란 내 중심이 아니고 기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끊임없이 우리가 여쭙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멀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내 기도가 내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고 늘 나만 생각하고 내 삶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늘 내 것 챙기는데 우리가 급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분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 한 달 놓고 먹을 양식, 1년 동안 놓고 먹을 양식, 평생 쌓아두고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그날에 필요한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왜 일용할 양식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통장에 그래도 평생 먹어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은퇴하고도 그리고 나서도 내 노후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 1년 먹을 양식 아니면 뭐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말씀에 담긴 뜻,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다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자꾸 염려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책임지신다는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왜 일용할 양식인 거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여기 우리에게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잘 보시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매일 나에게 이렇게 굶주리지 않고 오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평생 놓고 쌓아두고 먹을 양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 오늘 제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그 감사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감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가정마다 가보면은 이렇게 식탁 앞에서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 오래된 그림이 있어요.
이제 참 그 그림을 보면서 어렸을 적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그 그림을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이 이게 너무나 우리에겐 참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식탁 위에 앉아서 우리가 평생 놓고 쌓아두고 먹을 양식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이렇게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기도가 아니냐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가 더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마음의 원망이 있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내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매일 매 삶에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돌보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된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시면은 또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셨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실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관계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오늘 여기 죄 용서에 관한 기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꾸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 땅은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 상처받고 찢기고 또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작아져요. 이제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용서받지 않았냐, 너 먼저 용서해라.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결국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은요, 우리의 관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복을 받으려면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했어요. 결단이고 선택이고 고백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속에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관계 속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되는 비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 그것은 뭐냐면 결국 관계를 위한 기도예요. 인생은 사람이 능력 있다고 인생이 잘 되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요, 관계 속에 승리해야 돼요. 근데 관계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용서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용서가 여러분의 심령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용서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4절에 또 보시면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죄 용서함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내게 먹고 쓸 양식,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죄, 이 죄에 대한 용서, 그렇다면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거죠. 참 믿음 좋았던 사람도요, 얼마나 쉽게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폭군 네로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폭군 네로를 키우고 또 폭군 네로가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폭군 네로의 곁에서 폭군 네로를 코치하면서 이끌어줬던 그 로마의 그 위대한 철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세네카입니다. 로마의 엄청난 그러한 지식인이라고 했던 그런 세네카가 가르친 사람이 네로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 갈 수 있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5절부터 이제 기도에 관해서 간청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안 주실라 그랬는데 막 구해야지만 주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거든요.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패러블이잖아요. 곁에 놓는다는 거예요. 파라처치,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곁에 놓아서 그래서 비교하여 말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요, 같은 것을 대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대조하는 비교에 의한 비유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이렇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도 그렇게 구하고 달라 그러면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기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지 않겠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결국 기도의 결론, 기도의 핵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 주님 좋은 걸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 좋은 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늘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쭈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아버지, 아빠 되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뜻 알려주셔서 매일 매순간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기도의 축복, 기도의 은혜, 기도의 비밀을 발견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